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은 에레미야 15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중국은 한반도에 미국 못지않게 영향력을 미치는 국가입니다. 한반도 통일은 미중이 협력할 때 북한 핵 문제와 더불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 정부는 시진핑 주석의 권력 강화와 더불어 사회주의 전통인 국가 통제를 강화하고 그 일환으로 중국 교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간 한국 교회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중국 선교에 헌신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외국인 선교사 추방과 더불어 중국 교회와 한국 교회 간 연결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교회의 앞날은 어떠하며 중국 교회의 선교 사역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중국 정부의 국가주의적 통제는 미중 대결 구도에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올해 창당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내년에 있을 20차 당 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되면 장기 집권이 공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등소평 이후 개혁 개방을 통해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도입하여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간 중국은 세계 공장으로서 전 세계의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값싼 물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하여 중국의 GDP는 전 세계 2위에 도달하였고 현재 미국과 격차가 크지 않아 조만간 경제 규모에서 미국을 넘어설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빈부격차가 확대되어 양극화가 심해지고 관료와 기업인 유착 등 부정부패가 만연해지자 시진핑은 사회주의 이념을 다시 내세우며 국가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등 글로벌 대기업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 자본시장에 진출하려는 중국 기업에 대해서도 허가하지 않는 등 기업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현대차와 삼성전자 등 중국 진출 한국 대기업들도 규제 강화에 따른 대응 전략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에서도 입국자에 대해 3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특정 도시 전체를 봉쇄하는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하기 어려운 전체주의적인 국민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뛰어난 정보통신 기술 역량은 국민 개인과 기업에 대한 감시와 통제에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설치된 수천만 대의 CCTV는 탁월한 안면 인식 기술로 국민 개개인의 일상생활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자를 실시간으로 찾아내고 있으며 휴대폰이나 위챗 등의 SNS 통신 감청도 선진국에서는 감히 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장 지역에서는 집단 수용소 운영과 구속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 문제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에서 인권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홍콩 시민의 시위를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여 억압하는 양상은 전 세계인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져 여러 나라로 독립된 역사를 큰 교훈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화주의를 강화시키면서 중국의 핵심 이익 지역인 신장과 티벳, 홍콩, 대만을 분리 내지 독립시키려는 움직임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방향에 맞추어 한족들의 애국주의를 불붙이고 있습니다. 청년 공산당원을 중심한 젊은 한족 중국인들은 SNS에서 중국을 비난하는 외국인들에게 엄청난 공격을 해대고 있습니다. 신장의 인권 문제를 제기한 외국계 기업에게는 불매운동을 가열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화 장진호를 통하여 대미 대결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장진호의 메시지는 한국 전쟁 때 38선을 넘어 진격한 미군이 조중 국경을 위협하여 중국에 대해 공격하려 하자 인민해방군이 이를 무너뜨린 위대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사드 배치에 반발하여 한국의 한한령을 발하여 중국 관광객의 한국 관광 불허 및 중국 내 한국 문화 유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김치와 한복, 아리랑을 중국 문화로 규정하고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올리려 하자 한국민의 반중 정서가 끌어올랐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중국 관광객을 염두에 둔 차이나타운 건설 계획도 국내적인 반대가 심해지자 취소하고 말았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상황을 맞을 때마다 한국민은 중국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500년간 괴롭게 하였다면 중국은 우리를 5000년간 괴롭게 한 나라라는 감정 표현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에게 중국은 미국을 뛰어넘는 제1의 교역 대상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중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가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미중 간의 대결로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1대1로 전략과 미국이 추진하는 대중압박 공동전선으로서 코드가 충돌하는 양상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쪽에도 치우치려 하지 않는 애매한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만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주창하여 대만이 유엔 가입 추진 등 독자 행동을 취할 경우 어떤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호주가 중국의 석탄 수출을 제재하자 중국 내부에서는 전력난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제조업 생산에 영향을 미쳐 한국의 요소수 파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미중 대결이 격화되면 한반도에도 대결 구도가 따라서 격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둘째, 중국 교회는 현재 심각한 억압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중국 공산당은 종교란 인민의 아편이며 백해에 무익하다는 무신론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종교개혁 개방 이후 중국 교회는 놀랍게 성장하였습니다. 기독교 인구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1억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종교사무조례를 개정한 이후 가정교회와 삼자교회에 가해지는 억압은 과연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한족교회가 성장한 해안지역 도시들에서 교회에 대한 억압적 조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교회를 건축법 위반 등의 이유로 철거 명령을 내리고 불복할 경우 교회 건물을 철거하고 십자가를 부수는 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몸으로 저항하는 교인들을 구속하고 목회자를 재판에 넘겨 감옥형을 부과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가정교회들을 활동하지 못하도록 벌금을 부과하거나 책임자들을 구속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 시진핑 주석 사진과 오성홍기를 개양하도록 하고 인민해방가를 부르도록 합니다. 교회 내부에 CCTV를 설치하여 교회 출입자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 밖에서는 전도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성경 공부나 예배, 전도 등의 행위는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 18세 미만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회 학교는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 대상의 예배를 할 경우 수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중국인 교회에 올 수 없으며 외국 목사들이 설교를 할 경우 교회는 폐쇄됩니다. 크리스찬 교수들이나 교사들을 비공식적으로 불러서 종교 포기 각서를 쓰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한국교회의 후원을 받아 설립한 연변과학기술대학도 기독교 교육을 시킨다는 이유로 결국 폐교 조치를 맞고 말았습니다. 기독교의 중국화를 내세워 성경 번역조차도 중국의 사회주의 가치에 맞도록 재번역한다고 합니다. 특히 몇 년 전 파키스탄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 순교한 2명의 중국인 크리스찬과 연결된 한국의 모 선교단체에 대해서는 극도의 반감을 드러내는 등 중국인 선교사의 선교 활동에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중국 현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현재 중국 종교당국이 기독교인과 교회 등에 가하고 있는 각종 규제와 금지 조치는 이외에도 많습니다. 중국 교회에 대한 규제는 외국인 선교사들에 대한 추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자발적 철수라 불리우는 선교사들의 철수는 중국 정부의 직접적인 추방 명령 내지 비자 발급 거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안당국은 선교사 개인에 대해 은밀한 추적을 통해
그들의 행적을 담은 세밀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근거로 입국 거부의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국인 교인으로만 이루어지는 한인교회 사역자들의 비자 발급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선교사들이 탈북민과 연계되어 있거나 탈북민의 한국 입국을 돕을 경우 해당 선교사에 대해 구속 내지 감옥행의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에 대한 추방 조치는 중국 교회와 세계 교회와의 연결을 끊고 있습니다. 이는 한편으로 중국 교회의 자립적 성장에 긍정적이기도 합니다. 선교사 위주의 교회 설립과 복음 전파가 아니라 현지 중국인 위주의 교회 설립과 선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3자 교회가 내세우는 자치, 자양, 자전의 원칙은 바람직합니다. 중국 교회는 자유주의 신학 색깔이 강한 3자 교회와 보수주의적 컬러의 가정교회로 나뉘어지는데 가정교회의 규모가 3자 교회를 능가합니다. 중국 정부는 가정교회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종교당국에 등록하도록 하고 교회 연합단체인 양회에 소속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양회의 규제를 거부하는 가정교회들은 드러나지 않는 가정교회로 남으려 합니다. 현재 중국 선교에 헌신하였던 한국인 선교사들은 80% 이상이 중국을 떠나 새로운 선교지를 찾아가거나 일부는 한국에 들어와 재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러시아나 대만으로 사역지를 옮기거나 동남아 등지에서 중어권 선교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어권 선교란 중국 대륙이 아닌 곳에서 화교와 화인 중심으로 중국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지에 화교들이 많으며 전 세계적으로 6천만 명에 이릅니다. 화교 교회도 전 세계적으로 9천 개에 이릅니다. 한편으로 여러분들이 북한 선교를 품고 관련 사역을 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과거 동북 삼성에서 북한 관련 사역을 하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경험이 앞으로 북한 선교에도 이어질 것입니다. 셋째, 중국 교회는 선교 중국을 기초로 세계 선교의 새로운 역군이 될 것입니다. 중국 교회 크리스찬들은 신앙적 열정이 대단합니다. 특히 신실한 신앙을 가진 한족들은 주님만을 사랑한다는 순수함이 대단합니다. 중국 교회는 18세기 이후 청나라의 금교령, 의화단에 난 국공내전 시의 고난, 문화대혁명 때의 종교 탄압을 겪고 성장해온 교회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이후 중국 선교사들은 중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맞아왔지만 중국 교회 자체 지도자들이 어려운 시기에 성장하였고 이들이 중국 교회를 이끌어왔습니다. 이른비 언약교회 왕이 목사는 국가 전복죄를 판결받고 복역 중에 있지만 그의 영향력은 감옥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교회는 2030년까지 2만 명의 해외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기치를 걸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 정부의 1:1로 정책과 더불어 해외지향적인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 나라들은 서구의 선교사들을 싫어합니다. 백인 선교사가 아닌 중국인 선교사를 환영하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민족이나 국적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 24장 15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동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로서 중국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중국 교회는 북한 선교에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은 북한에 들어갈 수 없지만 중국인은 자유롭게 북한을 드나들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중국인의 북한 관광이 활발할 때는 120만 명에 이르는 중국인이 북한을 다녀가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북한 내지와 동북 삼성, 조선족 교회, 한국 교회를 연결하는 루트가 북한의 화교입니다. 이들은 북한과 중국, 한국인들을 연결하는 보따리상 중개자로도 역할합니다. 특히 중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 크리스찬은 북한의 물자 전달, 인도적 구호와 더불어 어느 누구보다도 복음 전도를 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직접적으로 북한에 들어가려 하기보다 조선족, 한족 사역자들을 도와서 이들이 북한 선교 일꾼으로 서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중국교회와 더불어 러시아교회도 사회주의 정부하에서 신앙을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교적 교회로 발돋움할 때 같은 사회주의권의 북한의 복음 전도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 교회는 중국 정부의 억압을 이겨내고 일어설 것입니다. 모택동 치하의 문화대혁명을 겪고 난 이후에
오히려 중국교회 크리스찬들은 더 늘어났습니다. 중국교회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복음의 서진 바톤을 이어받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2절은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동방에 있는 한국교회와 중국교회가 손잡고 이슬람과 힌두의 벽을 넘어갈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중국교회가 억압을 이기고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중국의 한족, 조선족, 소수민족 교회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복음의 깃발을 드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삼자교회와 가정교회 모두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뛰어넘어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매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인 충만함이 넘쳐나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중국의 기치 아래 이슬람과 힌두권의 복음을 전하며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선교의 파트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